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십자가로 장신구하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가? 혹시 십자가 장신구하신 액세서리, 목걸이라든지 귀걸이라든지 계세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십자가로 액세서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다고 그러면 아마 저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도 안 했습니다. 네, 요즘 현대인들은 십자가가 하나의 장신구고 액세서리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만,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가장 잔인한 형태잖아요. 형태. 사형태거든. 사형태. 근데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저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아, 저 사람 끝났다. 저 사람의 인생은 실패자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가장 잔인한 형틀에 사람을 매달아 죽으니까 아, 저 사람 이제 끝났다. 저 사람의 인생에 실패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똑같이 사람들은 반응했습니다. 저 사람은 끝났다. 저 사람은 실패자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갈 때 당연히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였고 끝났다고 사람들은 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나갈 때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 실패자 아니냐? 너 끝난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라. 증거를 보여주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라.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 오늘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라. 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줘. 그러잖아요. 다. 증거를 보여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주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냐면, 증거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실패자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가 실패자라고 보았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을 드러내요. 위대한 진실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요. 십자가를 통해서.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드려내죠. 지난주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갈 때 언제 있다고 했어요? 저오라고 그랬죠. 낮 12시 가장 밝을 때, 그때 어둠이, 온 땅이 어둠이었는데 무려 몇 시간 동안이요? 3시간 가셨어요. 일시의 현상이 아니고 내가 내 아들을 심판하고 있다. 예수님이 어둠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둠은 심판을 상해요. 내가 내 아들을 심판하고 있다. 온 세상에 3시간 동안 어둠이 어둠이 가득 찬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어둠을 통해서 내가 내 아들을 심판하고 있다.
5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성소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성소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소 시장은 그 성소에 보면 뭘로 나눠지냐면 성소를 둘로 나눠지잖아요. 성소하고 지성소로 나눠지거든요. 이 지성소는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성소거든요. 이게 성소와 지성소를 뭘로 구분했느냐면 휘장으로 보면 휘장. 높이가 어마어마한 높이거든요. 근데 이 휘장의 두께가 예수님 당시에 10cm였다. 이제 실로 이제 이렇게 휘장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두께가 10cm나 돼요.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 벽돌이 이 정도 하잖아요. 10년 정도가 벽돌보다 더 강한 것이 휘장이었다고. 근데 여러분, 휘장이 찢으려고 그러면, 사람이 찢으려면 어디서부터 찢어야 돼요? 밑에부터 찢어야 하잖아요. 저 높은 데 있는데 15m, 20m 되는 높이에 있는데, 근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었다는 말은 황소 2마리가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 휘장인데, 아래서 찢어졌다는 건 사람이 찢을 수 있어요.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었다는 말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었다는 이게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었다. 왜일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잖아요. 그것도 제사장만이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유대인들도요. 이 성전 밖에 있었지 안에는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근데 성소 휘장이 쫙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던 것이 뭐냐면, 이 찢어진 말만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누구든지.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19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뭐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힘을 얻었다. 능력을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없어요. 저도 뭐 나갈 수 없고 여러분 나갈 수 없고요. 어느 누구 나갈 수 없지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막힌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열린 길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혔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우리를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열린 길이에요. 길이 활짝 열려요. 십자가는 막힌 길이 아니라 열린 길입니다. 사람들은 실패라고 보았지만 그 십자가에 돌아가는 순간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린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볼까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장이 찢을 거나 땅이 진동했다.
바위가 터졌다. 그게 땅이 진동했다는 문화, 우리로 말하면 지진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땅 지진이 일어났다. 바위가 터졌다. 보통 지진이 아니죠. 이게 바위가 터졌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임재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을 지날 때 모세가 바위를 칠 때 바위가 열리잖아요. 거기서 물이 막 쏟아지잖아요. 이 바위가 터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곳에 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바위가 안 터지잖아요. 보통 여러분 치다 바위가 안 터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임했다. 오늘 52절에 보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따릅시다. 무덤들이 열렸다. 무덤들이 열렸다. 예. 무덤들이 열렸다는 말은 죽으면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이게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매장 문화거든요. 매장 문화. 굴 속에 이제 매장을 합니다만. 죽음은 우리 인간의 마지막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지막 한계가 뭐냐면 죽음이죠. 인간의 마지막 한계가 죽음인데, 근데 이 무덤이 열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우리 인간은 죽음 앞에 다 행복하잖아요. 우리 죽음 앞에 다 두 손 들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지막 한계가 죽음이잖아요. 근데 무덤이 열렸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어떻게 주셨다는 선언이거든요.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선언이에요. 무덤 열린 거 봤어요? 보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무덤이 열립니까? 지진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어떻게 무덤까지 열려요? 무덤이 열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다.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다. 따라서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다. 그다음에 작은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다.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다 실패자예요. 패배자예요. 예수님도 결국 죽음 앞에 항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나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이 많은 사성도들이 일어났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의 몸이 다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보입니다.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는데요. 이게 은밀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은밀하게. 어떤 환상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은밀한 환상이 아니라는 게 공개된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둠과 성소의 휘장과 지진과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고 거룩한 예루살렘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자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봤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아들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패배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리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 제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다고요? 예수님 한 번도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당신을 통한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설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특별히 자연 역사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립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죠. 따라합시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죽음을 보고 마지막에 고백하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총주의 감독했던 사람이 백부장 아니겠습니까?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예요.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아마 백부장은 우리로 말하면 아마 중대장급 됩니다. 중대장급. 천부장은 연대장급 되고요. 그러니까 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렸던 백부장, 로마 장교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총괄 지휘 감독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놀랍게도 십자가 사건에 최초로 고백했던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고요, 종교 지도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요, 이방이었던, 그리고 예수님의 처형을 총괄 지휘 감독했던 이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아마 백부장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수없이 십자가 체험을 시켜봤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고, 또 십자가의 체험을 수없이 아마 이렇게 집행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예수님 십자가를 체험할 때도 아마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의 체험일 뿐이다. 똑같은 많은 사람들이 체험한 것처럼 하나의 체험일 뿐이다. 근데 백부장이 일반 체험 하나로 생각했는데 그 사형을 집행하고 주관하면서 놀라운 사건들을 발견하잖아요. 3시간 동안 갑자기 어둠이 임합니다. 지진이 납니다. 바위가 터집니다. 무덤이 열립니다. 죽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 사건들을 보면서 보통 체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체험을 시키면서 예수님의 그런 태도와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이분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하거든요. 특별히 아마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백부장은 아마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 나를 죽인 저들을 천벌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벌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못된 무리들을 천벌을 받게 해주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근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지 못해서 저렇게 지금 악을 행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누가 이렇게 인간이라면 이렇게 기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나를 지금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지금 억지로 지금 죄명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나를 지금 십자가에 못 죽이는데, 저들을 용서달라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는 목사 할아버지가 와도 이렇게 기도 못한다고 봐요. 사람이라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죠. 나를 죽이는 벌을 내려주시고 천벌을 내려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 보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서,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거짓 증언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들이 거짓 증언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자연현상을 보면서 백부장은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 이 고백은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어떤 감격이 아니거든요. 이 고백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뭐 자연현상을 보았다고 해서 뭐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여러분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깨달은 것도 있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것도 있고, 예수님의 그 태도를 보면서 깨달은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백부장이 깨달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계시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을 아는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가장 악의 축은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가장 악의 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자기들만 선민이 백성이고 남은 다 진멸해야 할 사람들이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지난주에 했잖아요. 수천 년 동안 싸우고 있잖아요. 전쟁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선택된 백성이고, 자기들만 선민이, 다른 민족은 다른 사람들은 없다면 다 짓밟아서 죽여야 돼요. 이 지구상에 다 없애버려야 돼요. 자기 민족들만 이 땅에 있어야 돼요. 그게 선민 사상이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가장 이 지구상의 악의 축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있어요. 악의 축. 근데 보세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이방인 로마 백성, 로마 군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제일 먼저 구원의 눈을 하나님이 누구에 열었냐면 이방인에게 열어요. 이때부터 여러분, 구원의 문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활짝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이 활짝 열려졌다는
이 놀라운 이 고백인 거예요. 사건인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이걸 보면 너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제일 먼저 계시를 알려주고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은 유대인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로마 백부장이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민족의 구원이 역전했다는 보여준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이 고백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 당연히 이 고백을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해야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니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해야 할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방인 이때부터 구원이 모든 민족에 활짝 열려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아멘. 이분이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시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영국 캠프지 대학교 철학과 르네상스 문학을 가르친 분입니다. 철학을 가르치고 르네상스 문학을 가르쳤던 교수예요. 이분이 원래는 무신론자. 특히 이분은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반기독교.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가 얼마나 허구인가. 심지어 이분이 철학가니까, 철학을 가르치는 거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허구인가, 기독교가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무엇을 읽기를 시작했나?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없다.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거짓된 것이다. 잘못된 이 주장이다. 잘못된 진리다. 이것은 이 사람이 성경을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연구하면 볼수록 이상한 결론이 나온 거예요. 예수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를 시작하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셋 중에 하나다. 성경을 보면서 첫 번째 거짓말쟁이든지 두 번째 미친 사람이든지 세 번째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기꾼이든지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성경을 또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셋 중에 하나잖아요. 사기꾼이냐, 미친놈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철학가니까. 사상이 자유로우니까. 이분이 내린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나는 예수를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다. 사기꾼이 아니라 미치광이도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사람이 결국 무릎을 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 다릅니다. 조롱하는 사람, 희롱하는 사람, 실패자, 무능한 사람, 다 보는 사람이 다 시각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미치광이다, 하나님 예수님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이 누이스처럼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미친 사람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아멘. 누구의 고백이에요? 백부장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체형에 앞장섰던 사람의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줄 저는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서 어떻게 고백하시나요?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 고백한다요? 아니면 백부장처럼, 이 누이스처럼 여러분 고백하시나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순환과 고난 당하시고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의 문을 들어가도록 하시는 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아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고난 중에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고난 주간을 앞에 두면서 우리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무엇에 집중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야 하느냐? 십자가만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만에만 집중하면서 여러분 한 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 진실로 고백했던 한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지감독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감동이 아닙니다. 감탄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진실한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백부장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두가 다 이 백부장처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룩한 백성들, 구원받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